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보게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였노라. 아멘. 제가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도 중에서 하나님의 도는 예수님 마태복음 22장 16절을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도를 전했고 아브라함도 창세기 18장 17절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기겠나 하시면서 의와 공도를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전해서 하겠는데, 이 하나님의 도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준 분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너희를 자격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격한다고 하는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도를 가리킨다 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길과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통해서 길을 얘기했다. 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도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 중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도 중에 믿음의 도를 몇 번 하고 지금 십자가의 도를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하나님 말씀 중에 1장 18절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기까지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거죠. 즉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의 도가 이방인들은 멸망할 길로 적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에서 마귀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멸망하는 그들에게는 미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 그런데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아브라함 자손 된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그리스도를 저번 시간에 말씀 전하기를 마태복음 16장에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고백해 하는 것은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한 이는,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고백을 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성령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했기 때문에 복이 있다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으니까 베드로에게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아멘.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하니까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죽지 마옵소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은 그 흘리신 피로 구속이 없습니다. 아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왔었는데 예수님 죽지 않으면 온 인류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마귀는 절대로 온 인류를 자기에게서 피값 주고 사가지고 구원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십자가를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너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런 말 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1장 8절에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성인되라고 하시는 말이 사도 바울에게 성령을 받고 나서, 즉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2장에는 120문도가 성령 받는 사건을 얘기를 하고 그
이 바울도 예수 믿고 부활하는 도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부활하기까지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죽이려고 다메섹도 산으로 가다가 낯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주여 니시니까 하니까는 네가 나 핍박하는 예수라. 자기는 예수가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빛은 뭡니까? 시편 109편 105절에 보면은 119편 10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빛인데 낯빛보다 더 밝은 빛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말이냐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에서 떨어졌는데 그때 눈이 멀어서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다시 눈에 꺼풀이 떨어지죠. 눈에 꺼풀이 떨어지다는 영안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도 오늘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구약의 율법 모세의 오경에 아주 정통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오경만 율법 즉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율법 예수님도 모세의 오경을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마태복음 5장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말했는데 율법을 완전케 한 법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렇게 해서 19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했다. 즉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한 이유는 영혼을 소생시키러 왔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즉 모세 오경에 정통한 사람인데 지금 모세 오경을 통해서 율법을 전하지 않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다시 말하면 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구약의 성경이 구약의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하는 말이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보겠습니다. 24장 25절 보겠습니다. 13절 보고 25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으로 25일이 되는 엠마오로 가는 마을로 가면서 모든 된 일을 얘기하더라.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의 눈이 가려져서 그의 알 줄보다 못했는데 즉 사도 바울은 눈이 가려진 게 아니고 눈꺼풀이 뺏겨져 가지고 이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 즉 부활해서 승천해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가야 될 것을 다 기록되는 것이 뭐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이 모든 성경에 자기에 관해서 그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아멘. 그래서 44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할렐루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시고 할렐루야. 즉 다시 말하면은 모세가 알고 있던 구약 아멘. 특히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 45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가르칠 때 알게 하는데 뭐라 그러느냐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하면 그러면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것을 기록했는지 다음 시간에 또 십자가의 도를 창세기부터 계속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다음 시간에 전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은 뭘 증인되어야 되느냐? 회개의 증인. 아멘. 왜?
회개하라 천국에 가겠다. 회개해야 천국을 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의 이름, 예수 이름은 뭘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이 창세기 12장과 갈라디아서 3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그래서 예루살렘과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끝까지 이르러 아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증인이 되는데 어떤 증인? 회개의 증인.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구원이 있는지를 증거로 삼아서 아멘. 부활의 증인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들하면서 9절 이하로 하나님 앞에 구름 타고 올라가십니다. 구름 타고 올라간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실 때에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구름 타고 다시 오셔서 주님께서 심판하는 장면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49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능력이 뭡니까? 성령을 받는 권능. 아멘.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제3일에 대해서 오늘 마음을 열어가지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제3일에 대해서 46절 보겠습니다. 45절 46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를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하면 그렇게 해서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을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제3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고린전서 10장 보면은 10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전서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은 이른바 세례를 얘기를 합니다. 세례를 십자가로 얘기를 하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 얘기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제가 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극진하며 구름 아래에 있다 말합니까? 출애굽 12장에서 출애굽 7장부터 10장 12장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하면 그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줘가지고 인방의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믿음으로 피를 바른 그들 예수도 피를 믿은 그들을 6월 죽음이 넘어가게 하시고 13장에는 구름 기둥 아멘 불기둥 구름 기둥 인도가 그러니까 구름과 바다는 홍해를 걷는 사건을 바다라고 얘기해서 출애굽 14장 아멘 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함 받아가지고 홍해를 걷는 사건을 세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멘. 세례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례 즉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지금 홍해를 건너기까지 하나님이 제3일에 관해서 설명하기를 출애굽기 3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은 마귀가 역사하는 바로는 마귀가 역사하는 곳 아멘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 왕을 얘기하고 세상 권세 속에서 세상의 종이 되어 있던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는 장면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게 한 이유가 뭐냐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즉 다시 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면 명령을 받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이 산에 데려나가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할렐루야.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보면은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목숨 바쳐 희생하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를 하는데 18절을 보겠습니다. 섬기고 희생하는 것인지 자 18절은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희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할렐루야 3일에 대해서 하면 모세의 글 중에 모세가 우리 중에 지금 출애굽을 통해서 3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흘 길쯤 광야로 나갔어. 이 광야는 뭐라고요? 구름과 바다에서 즉 출애굽 13장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함 받고 14장에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하면 그래서 15장에 가면은
사흘길쯤 지금 나아가는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5장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 3절까지 한번 쭉 보면서 똑같은 말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아까는 제사를 지낼 것이라 하면서 이제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 절기는 8대 절기인데 이 8대 절기도 나중에 기회에서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아멘. 제3일에 다시 죽었다 살아나야 된다는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얘기하는 것을 한번 보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찔릴까 두려워하나이다. 지금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 신천지 이단이 지금 전염병, 할렐루야, 전염병 뭡니까? 우한, 폐렴과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마는 신명기 28장에 레위 26장에 보니까 그들이 내 말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지 않으면은 폐렴과 열병을 줘서 하면 멸망시켜가지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은 폐렴과 열병을 주는데 그것이 전염병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말세 징조 중에 전염병이라 했습니다. 그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을 통해서 또 전염병을 주는데 그것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망을 당하지 않도록 전염병을 쓸 때 반드시 마지막 말세가 가서 회개하라는 뜻으로 전염병을 준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광야 사흘길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광야는 교회인데 교회 나와서 섬겨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은 하나님이 전염병을 줘가지고 회개실 돌아오게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말씀 안 지키는 건 뭐라고요?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잊어버렸다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속해가지고 아멘. 그렇게 하면서 출애굽 15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흘길로 나가는데 자 출애굽 13장에는 구름기둥으로 출애굽 12장에서 10번째 재앙 무엇입니까? 장자의 재앙 아멘. 그렇게 해서 6월절 장으로 예수님이 구속을 하시고 그 피를 문망설주에 바로 713장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이다. 14장에 지금 홍해를 건너는 사건, 할렐루야. 홍해를 건너서 15장에 보니까는 15장에 와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15장 2절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이때에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겠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여호와로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다. 아멘.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능력이고 나의 구원이다. 할렐루야. 그 홍해를 건너 14장에 홍해를 건넌 사건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세례라고 얘기를 했는데 할렐루야. 거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가지고 주님께서는 어디로 인도를 하느냐.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사흘길로 가가지고 하나님을 숨기려 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가지고 사흘길을 나가는 거 안 봅시다. 아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즉 다시 말해 사흘길을 걸어갔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즉 이 물은 뭡니까? 물은 이사야서 55장 보면은 물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물과 포도주를 사라 값없이 사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세상이 주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은 예수님이 주는 물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 겉은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아멘.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있어야만 예수님의 생수를 먹고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물은 뭐라고요? 예수님 주시는 말씀. 할렐루야. 즉 다시 말하면은 사흘길쯤 가서 물을 얻어야 되는데 즉 목이 말라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줄 알기 위해서 구원을 했는데 그래서 물을 마시고 생수를 마셔야만 이 광야에 목마른 데에 살아가는데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리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물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이다. 아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생활 교회생활을 하는데 영이 살아야만이 하나님께 받은 영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아멘. 그렇게 해서 23절 보겠습니다.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이름을 마라라 하라. 아멘. 이 마라는 뭡니까? 쓴물이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물을 먹으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물인데 말씀을 먹으면은 써서 못 먹는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거든. 이사야서 55장 7절 8절의 구절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 가는 그 생각, 그건 너희 가는 생각, 애굽에서 하나님 모르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았던 그 생각, 네 생각, 아멘? 우린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 하나님 말씀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 우리를 홍해를 건너가지고 출애굽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속받고 세례받게 하고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면 스스로 못 먹는다 그 말입니다. 아멘? 왜? 우리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 다르니까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내게 돌아오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광야에 하나님 계시고 시내 앞으로 20장에 가면 시내산에 하나님 계신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언약을 하시고 이 언약 하신 말씀을 먹어야 된다. 아멘? 그 먹으면은 써서 못 먹는다 그 뜻을 말하라고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하나님 말씀 먹기 싫다는 거예요. 네? 육신적으로 못 마르게 육신에 네? 먹어도 못 마른 그 세상도 먹겠다 그 말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그래서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은 한 나무를 가르치시 그가 물을 던지니 달게 되었더라. 즉 다시 말하면 단나무 물이 달게 되려면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물인데 그 말씀이 단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에 이해가 안 돼서 먹지 못해 쓰더라도 마시고 순종해보라 하면 하나님 말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먹고 순종해보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생각 같아서 나무가지 집어넣는다고 해서 쓴물이 단물이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사상으로 논리적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우리 생각과 달리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지만은 한번 순종해보라 그 말입니다. 나무가지를 한번 집어넣어보라. 그러면은 쓴물이 담을 내다. 즉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로 나타나야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아멘. 순종할 때 우리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28장 1절 이하로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은 아멘. 열국 중에서 머리가 될 것이고 떡반질 것이 복을 받게 나타난다. 복으로. 아멘. 열국 가운데 머리가 되게 하게끔 단물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증거로 나타난다. 복으로 나타난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 생각과 다르니까 한번 먹고 순종해봐. 내 말씀 듣고 지켜 행해봐. 그러면은 떡반죽으로도 복을 받아. 새끼 양념들도 복을 받고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돼. 한번 순종해보라 그 말이야. 네 생각하고 다르더라도. 아멘. 그래서 쓴물이 달무되게 한다 그 말. 그래서 오늘 성령을 얘기를 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는 성령께서 나타나게 해서 산다는데 그 성령께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출애굽 16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신령한 양식을 먹었다. 홍해를 건너와 가지고 신령한 양식, 즉 다시 말해 쓴물이 단물되게 하는 그 말씀이 뭐냐? 신령한 양식인데 그것이 만나 메추라기. 그 만나는 뭐라고요? 만나를 먹게 한 것은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됐어. 이 교회 생활은 육신으로도 살아야 되지만은 떡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말씀으로 사는 줄 알기 위해서 우리 세상에서 구원해야 돼. 세상에 살 때 우리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원받았다면 영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를 위해서 말씀으로 영이 살아야 된다. 아멘?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만나로 얘기를 하고 출애굽 17장에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 즉 이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니라 하면 그 17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반석을 치라 그 말이에요. 하면 또다시 성령께서 물 없는 곳으로 인도했다. 그 물 없는 곳에 인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니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반석을 쳐봐라. 반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즉 구약에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 할렐루야. 아까 모세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누가복음 24장에 증거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주는 물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출애굽 17장 1절에 7절 그 반석이 주는 물, 예수님이 주는 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물을 먹어야만이 된다는 것을 1절에 7절 얘기를 하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주는 물, 그걸 먹어도, 말씀을 먹어도 우리 안에는 창세기부터 말씀하는 것이 다음 시간에 또 증거를 하겠습니다만은 내 생각을 부인할 수가 없어. 아멘? 우린 육신이 즐기는 생각을 한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더라도 세상 살 때 하나님 말씀 분별을 하고 산다고 말입니다. 그럼 살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하나님 증거를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아말렉을 마귀로 비유로 얘기를 하고 아멘?
즉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는데 지금 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기도를 하니까 이기고 너무 힘들어가 내리니까 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우리 옆에서 해질 때까지 이길 때까지 하면 이길 때까지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이기더라. 할렐루야. 그럼 뭘 내려주세요? 여호수아 힘이 있어 이긴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겼다. 하면 그 기도는 고라 차지라 두대에서 이길 때까지 즉 이길 때까지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그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의 얘기입니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받을 때까지 즉 믿음은 우리는 신앙은 영적인 전쟁인데 아말렉과 싸울 때 마귀와 싸울 때는 세상 권세와 싸울 때는 기도를 통해서 이길 때까지 즉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즉 다시 말하면은 성령께서 나타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성령을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 이겼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를 보고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은 안식인데 안식은 천국을 의미하고 하면 가나안 땅까지 가기에 광야 생활, 교회 생활, 할렐루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만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그래서 이 말씀하고 결론으로 마치는 사도행전 성령 받으면서 이 제자들은 그러면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도를 증거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도 주의 종으로 택함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세례 요한 때부터 주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본 그 사람 중에 택함을 받았다. 제자들. 아멘. 제자들은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해가 죽고 이제 12명을 맞춰야 돼. 이제 인원을. 왜?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면은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천국인데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것은 12사도들의 터 위에 지어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가 빠지면 안 돼.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 한 사람을 채워야 되는데 그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시편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하죠. 시편에 예수부터 증거했는 거.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한번 읽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신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랬을 때 그의 직분이 뭡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 죽어서 12제자를 뽑혔다가 자살해가 죽어버렸어요. 예수님 팔아먹고. 아멘? 양심의 가책을 그래가지고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했다는 그 말이 시편 109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타인이 그 취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은 채워넣어야 된다. 아멘? 그런데 그 사람, 즉, 요셉하고 마띠아 두 사람 중에 제비를 뽑는데 그 뽑는 사람은 어떤 조건이 어떤 사람이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할렐루야. 우리 어떻게 했다고요? 세례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로 얘기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그렇죠? 세례 받는 그 사람, 마태복음 3장부터 그 말입니다. 아멘?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언제요? 아까 성령, 1장 8절에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도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면서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고 즉 성령 받아서 증인되라고 하시고 마치시고 그를 보는데 올려가셨다면 여기까지 본 사람들. 할렐루야. 항상 올려가시던까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즉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 우리한테 명령하고 성령 받고 나서 증인되라고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거 보는 그때까지 하면 그때까지 계속 같이 다녔던 사람.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은 세례 요한 때부터 부활에 이르는 그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배우고 깨달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종의 역할을 하게 하겠다. 그래서 성령 받고 나서 증인되게 하겠다. 아멘. 그래서 2장부터 성령 받는다 그러면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해야 된다. 할렐루야.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요한복음 5장 27절 이하로 보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자로 오셨습니다. 인자됨을 인하여 즉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오셔가지고 부활하기까지 다 보여줬어요. 즉 우리와 똑같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받고 성령 받고 나서 4장에는 마귀와 싸워 이기고 하면 그래서 마귀와 쓰임에 기록됐을 때 기록된 말씀을 싸워 이기고 그 기록된 말씀을 마태복음 5장의 천국 보험으로 그걸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게 된다. 할렐루야.
이기지 못하면 반드시 회개해라. 회개해보고 하면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어떻게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될지 그것이 완전케 한 복음입니다. 5장 17절로 보면 완전케 한 복음을 전해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것이 결론이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어가리라. 너의 뜻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줬는데 28절에는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고니 곧 잇따라 하시면서 29절에는 하늘에 무덤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무슨 소리를 듣는다고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아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즉 부활을 증언해야 되는데 어떤 증언? 주님 오실 때에 심판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다. 아멘.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에 보면은 성령을 통해서 나팔 마지막 나팔에 주님 오시는데 마지막 나팔까지 어떻게 이길지를 말씀해 놓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6째 나팔까지 이기는 법. 할렐루야. 이기는 법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나팔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어갈지를 주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기록해놨는데 그것을 나팔로 설명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주님 오시는데 마지막 나팔에 심판하는 장면까지 계시록에 다 기록을 해놓고 하면 알고 모아서 곳간에 들어가는 그 모습까지 모든 것을 기록해놨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무엇이냐?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고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증거했다 하면 이 말씀이 다음 시간은 창세기부터 그러면은 오늘은 출애굽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만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세례를 설명했습니다. 하면 다음 시간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더 자세하게 설명했는지를 다음 시간에 보면서 그것을 창세기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의 어떻게 십자가의 도를 증거했고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렸고 하면 그 모습을 다음 시간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구약에서부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고 제3일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 즉 세례받고 물속에 들어갔다 다시 올라와서 부활해서 또 우리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 십자가에 죽은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같이 예수님과 죽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부활해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 거듭났다면 이제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애국에서 구원을 받아서 광야로 세례받고 광야로 나왔다면 이제 광야 40년 동안 생활해서 여호수아 갈렙까지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십자가에 도라는 것을 부활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없어서 못 전해도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 증거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너희 십자가는 너희가 지고라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는 너희가 지고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늘 항상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주님의 모습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은 너희는 이미 버린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있게 하시고 영광 받을 줄을 위해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